신명기 4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중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우리가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좀 길게 이어지면 보통은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보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니까 그때와는 좀 다른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누가 불상이나 어떤 우상에게 또는 제사하면서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민족입니까?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특별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압축적으로 많은 시대에 걸친 말씀들을 한꺼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자세히 보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히 배은망덕한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경계로 삼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에서 절하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의 죄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것이 잊어버리고 떠날까 봐 두렵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너의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자자손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도한 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그 일이라는 것은 호렙산, 10절에 나오는 호렙산이죠.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호렙산에, 신의 산에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산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3일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내산 기슭에 섰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산 정상, 산 주위에만 구름이 가득합니다. 번개가 칩니다.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18절 이후를 보면 불과 연기가 있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화염, 불과 연기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동반된 자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고 빽빽하게 가득 찼고 불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우레가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는 대답을 하셨지만,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을 수도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불러서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녀에게까지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불꽃 중에, 구름 중에, 천둥 소리 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너희와 말씀하셨겠느냐? 얼마나 너희가 두렵고 얼마나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며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모든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 형상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손 대대로 가르쳐 전해지게 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손자에게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생생하게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긴장감이 떨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임하시던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무 형상도 볼 수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함수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6절,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대로든지 만들지 말라.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상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 또 짐승,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면 그 형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들어진 그 형상을 인간이 함부로 취급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칼로 만들었는데, 조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형상을 인간의 손으로 조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형상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지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상에 나아가는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의 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실제 행위 못지않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음흉을 품는 것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단지 머리 숙이는 것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많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 수많은 우상숭배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없이 다양한 하늘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어딘데로 코끼리를 섬기고 지금도 많이 있죠. 우상 섬기는 것이.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사람을 닮은 신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섬기기도 하고 짐승이나 새, 식물, 물고기 이런 온 자연 만물 돌도 섬기고 또 신령한 나무라 해서 섬기는 것들 심지어는 상상의 동물까지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용을 섬긴다든지 희한한 전설 속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 과거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북한을 보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는 것 우상숭배죠.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면서 섬기게 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피조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나 직장 상사나 지도자들을 존중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추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나 사람 이상의 수준으로 신격화하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설날 구정이 돌아오는데 부모에게, 살아계신 부모에게 세배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우상숭배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모를 섬기는, 공경하는 예의지 그것이 우상숭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부모의 영정 앞에 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사가 되면 그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 잘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부모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절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이미 살아계시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절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장례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나라의 큰 정치인이 세상을 떠나서 나라적으로 큰 장례식이 있었는데, 믿는 성도가 장례식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미 생명이 떠났습니다. 죽은 자의 영정사진 앞에 이해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믿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고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하는 그 내용이나 그 톤이나 이게 아주 멋졌는지 백성들이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칭찬하며 지켜세웠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고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영광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받자 벌레가 먹고 죽게 하셨습니다. 헤롯을 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로 바꾸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이고 피조물에게 경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항상 이 우상숭배,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는 것이죠.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절을 지내거나,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가서 간절히 빌거나, 자식이 잘 되게 하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새벽이면 정성스레 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무슨 나무 밑에서 돌 밑에서 기도하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도구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상이 아니더라도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의 도구입니다. 물물 교환보다 더 간편하게 돈을 도구로 해서 주고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현금 아니라 카드가 있죠. 신용카드. 또 그 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슨 포인트니 이런 유사한 도구들, 또 어떤 주식, 인간이 만든 문화와 기술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피조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파생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직접적인 자연 만물보다는 이런 인간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거기에 예속이 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의지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돈의 주인이었는데 점점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돈을 갈망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부모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며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God, 가시인데 돈을 상징하는 금, 골드를 섬긴다. GOLD.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발달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극히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많이 치솟고 있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도나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몰려드니까 주식은 더 오릅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벌 때 왜 나는 못 벌었는가 하면서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생각을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곧 황금,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벌면 더욱더 돈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더욱더 돈을 갈망합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AI를 사람들이 점점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볼 때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보고 무슨 예술 작품 요즘에는 순식간에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면서요. 시도 쓰고 점점 더 의지합니다. 거기에 모든 자본 투자를 합니다. 갈수록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인공지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AI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상을 섬기는 마음, 겉으로 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높이 걸어두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은 괜찮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성화를 높이 걸어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은 괜찮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인데 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건데 괜찮을까요? 오늘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형상, 이 우상을 만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끔 내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믿겠다. 볼 수 있어야 그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눈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 내 눈으로 보이는 통제 아래 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여 보고 믿을만 하면 믿겠다. 볼 수 있는 형상은 그 자체로 한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은 눈을 통해서 그 존재가 인정이 됩니다. 아, 저기 있구나. 이 눈이 시력이 있어야 그 형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 형상은 인간의 눈의 기준과 판단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는 그 기준이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십자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크고 위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상이 갖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갖는 한계입니다. 공간의 한계에 딱 갇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앞에서는 존중하는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다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있는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그 우상에게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형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함부로 그리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게 사파라 할지라도 얼굴이 그려진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만약에 실수로 밟거나 종이를 밟거나 함부로 구기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함부로 했구나. 이것이 형상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화했는데 그 형상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사파 이것을 저는 좀 문제있다고 봅니다. 어떤 형상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야의 한계 밖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간과 시간과 어떤 곳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외식이다,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한하려는 우리의 못된 마음의 동기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